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들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한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61장에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이때로부터 약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과 영광에 대하여,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이 바로 6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고 찬양에도 나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과 영광과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을 얻지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천국이지만 그분을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이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시험을 안 봤다면 합격자도 안 생기고 탈락자도 안 생기죠. 시험이라는 거를 보니까 합격자가 생기고 탈락자가 생기죠. 십자가라는 게 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고 벌받을 사람이 생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는 복받는 거고 누구는 벌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치죠. 법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가 구분이 안 되지.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즉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법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만들어놔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을 가?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다고 죄진 사람이 감옥 가는 사람이 이거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합당한 죄를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가 6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이 뭐냐?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죄인인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부딪지 않은 중재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알려주고 했던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영원한 선지자의 역할과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영원한 부자가 될 거다. 부요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또는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사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죠. 그게 1차적으로는 그거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보셔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세력은 이제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보복의 날이고요. 그러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의 해는 올해가 무슨 해요?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의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Year of God's Grace다 하면은 신년을 생각했어요. 이게 50년마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년은 어떤 날이냐? 노예로 내가 샀어, 돈 주고. 근데 그 노예도 해방을 시켜줘야 돼. 땅을 샀어 내가. 그럼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그게 신년이에요.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 받은 거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년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그러면 주빌레 하면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신년 하면은 다 알아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그게 바로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왜? 다 돌려줘야 돼. 이제 하나님께 다 돌려줘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년이 있습니다. 신년이 있다. 그러니까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다 놓아주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 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3절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주셔서 슬픈 자, 이 땅에서 원수들에게 맨날 치이고 이리 치이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고, 그 슬픔,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기 또 나오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화관은 말 그대로 머리에 쓰는 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하고 나면 그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1등한 사람에게, 마라톤 1등한 사람. 그게 상징인데, 그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럼 그게 영광이고,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관을, 뭐 성경에는 십자가 면류관을 주시,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의의 면류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주어서 죄를 대신하며, 죄는 슬픔을 뜻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슬픔을 표현할 때.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름은 성경에 가장 좋은 거를 말하거든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노래가 잘 안 나오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입이 꾹 닫혀져 있고 얼굴이 어둡고, 그런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심한 일이 있어도 찬송을 부르시라, 들으시거나, 그래야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으시거든 걱정이 있으시거든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위로를 얻습니다. 듣거나 부를 힘이 없다, 들으시라. 힘이 있으시면 따라 부르시라고. 저는 이제 뭐 길거리 가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노래를 막 다니면 속으로만 불러야 되거나 듣거나 그래야 되는데,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간혹 뭐 픽업을 간다, 뭐 너까지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찬양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혼자 뭐 붕해를 하는 거지. 노래도 불렀다가 기도도 했다가 막 하나님 막 소리를 질렀다가 막 하는데, 찬양을 부르시거나 들으시거나, 그러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의의 나무, 누가 칭의해 주시죠? 하나님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너 의롭다, 이제 너 죄인 아니다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칭함을 받은 의의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진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서, 야 누가 너를 의롭다 그랬어? 야 너 여기 누가 데리고 왔어? 야 너 누가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가 이렇게 했어? 야 너 내가 좀 한다 그랬잖아, 이런 거 말고 내가 된다 그랬지. 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라는 나는 없어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문자 그대로는 누가 예루살렘에 황폐했던 성벽과 성읍을 다시 재건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나 여기 살기 좋은데 뭘 돌아가? 가면 아무것도 없고 나 집도 절도 없는데. 안 돌아간 자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중수할 기회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를 재건하고 돌볼 때가 있나? 아니,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데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해요? 교회를 오질 않는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교회를 와야 봉사를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은 이 당시에 고레스 왕의 선포를 듣고 그래, 이거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또 어떻게 뭐 운때가 맞았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자리 한 사람들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해방이래. 돌아가야 돼.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 터전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1동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물론 가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도 있어. 그들 중에는.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남은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 70년 지났어. 애도 낳았고 그 애가 또 그 애도 낳아 손주도 봤어. 근데 거기서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더라.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자유가 주어져도 그냥 이방인으로서 나는 그냥 바벨론에 살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예요. 부자 청년이 물었던 거는 내가 다 어려서부터 법을 지켰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 돈 많은데 그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다 나눠 거기 놓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누구야? 오늘날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예표로 말씀하셨다고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울이 됐느냐? 돌아오지 않았으면 바울이 안 됐겠지. 내가 지금 뭐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정부에서 그 편지 임명장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고개 가두고 그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완장 찼으니 얼마나 위세가 있어. 완장 하나 타잖아. 그냥 같은 동포인데도 그냥 다 잡아다가 그게 친일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말리알 문화라든지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배울 만큼 옥스퍼드 나왔고 근데 그걸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돌아온 사람들은 뭐 했어요?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읍들, 황폐된 성읍,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수했다. 다시 쌓을 것, 다시 일으킬 것, 중수할 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뭐를 하느냐? 회복이 일어나. 자신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쌓아요. 무너졌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져 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하는 역사를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 오늘날의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펑펑 쏟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살리는 일을 한다고. 다시 고치고 다시 일으키고 하는 일을 한다고. 근데 세상은요, 파괴적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 이거를 무너뜨려야, 저 회사를 무너뜨려야 내 회사가 살아. 파괴적인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려.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닮아가는 거죠.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을 죽여야, 상대방의 회사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 뭐라 그래? 세상이 얘기해 주잖아. 야, 인생이 너 그렇게 가볍게 보여? 전쟁이야. 전쟁은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말 했잖아요. 설교 때. 취업도 전쟁이래. 입시도 전쟁이래. 모두 전쟁이래. 결혼도 죽여야 사는 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우리 영적 전쟁 얘기하잖아요. 마귀 사탄을 죽여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전쟁은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하실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가 잘 될까, 우리 입신양명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하실래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을 하실래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계신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아니 안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쌓아? 뭘 쌓기는 자기 성이나 쌓고 있는 거지. 자기 가게나 쌓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야,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맨날 노예나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누구의 종?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을 치고 그들을 위해서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기도 나오네요. 오직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래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마귀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봉사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봉사거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 거기서 뭐가 왔다고요? 한성남 집사님, 집사가 영어로 뭐예요?
디콘이죠. 디아코노스의 그 디콘이 거기서 온 거예요. 봉사자라는 말에서 디콘이 온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성경에서 본따가지고 차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벌어놓은 걸 먹는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얻으며, 이 세상 살 때는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배로 얻는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성실히 갚아주신대. 내가 너 그렇게 믿음 지킨 거, 너 지금 그렇게 고난당한 거, 나 때문에 그렇게 능욕당한 거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대.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르침 중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그게 구약이라면, 예수님 이전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래요? 자신을 내가 율법의 완성이고 또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끝이다. 하나님의 법의 끝이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 됐다.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완성이고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영원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원한 언약.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할 것이다. 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돌아오더니 복받았네. 여호와께 돌아오더니 저 자식이 잘 됐네.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네. 이 새벽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새 신랑과 새 신부의 비교를 했어요. 새 신랑의 화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이렇게 그걸 말해요. 그게 옛날에는 그런 걸 썼나 봐요. 그리고 신부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그렇게 새신랑과 새신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이 그 고백으로 끝나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보복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러분, 땅에 심으면, 뭔가를 심으면 싹이 나죠. 그리고 어떤 걸 뿌리면은 움이 나죠. 그런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죠. 그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도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땅이 한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뿌리고 심은 것밖에 없는데 얘가 거기서 자라는 거야. 열매를 맺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땅이 한 것처럼, 동산이 움돋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모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줄을 세우실 거예요. 줄을 서시오. 의인들은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줄을 세우실 것이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명을 주셨고 새날도 허락하셨어요. 아침에 나오실 때 웬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비바람이 불어. 불만 하니까 부시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하루를 사실지 모르겠어요.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 대신 찬송, 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이 찬양 있잖아요. 찬송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세상으로 가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사실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 후손이 야 너희는 참 여호와께 복받은 후손이다, 자손들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왜 하루를 더 주셨어요? 너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힘쓰라. 더 많이 죄질하고 하루를 더 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아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러한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리고 나의 죄성, 나의 욕심과 정욕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시더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